16장 11절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하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지난 설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할 차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럼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공중근세 잡은 자,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등등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를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사단을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하나님과 사단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단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모든 상황 가운데도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사단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 어둠의 권세자 사단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하였다. 그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님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고 그 뒷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순간에 뒤에 마귀가 등장하는데 막 계도하는 모습을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순간 자기가 이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는 마귀가 막 계도합니다. 자기 권세가 깨트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단의 존재는 인정하되 권세는 깨트려졌다. 아멘? 믿을 수 있는 분만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역사하냐면 찌꺼기가 있는 사람, 바알세북, 똥집 주인, 지저분한 데 파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저분한 곳에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제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그 사단이 사용하냐면 욕심 있는 사람, 미움 있는 사람, 시기심, 크게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을 사망을 낳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움은 살인한 자라, 시기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에 마음에 욕심이 있고 권력욕이나 명예욕이나 탐욕이나 모든 욕심의 시작이 있으면 마귀의 속삭임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심이나 이런 사람은 꼭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서 깨끗함을 받은 자에게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 항상 요한복음 사도행전 15장 7절에 믿음이 너희를 깨끗게 하느니라. 믿음이 아니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는 마귀의 권세가 깨트려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3장 27절에 결박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넉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넉탈당한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고는 세간을 넉탈한 그 강한 자가 바로 사단은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결박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심판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불과 이왕못에 던져진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왕의 못에 던지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불과 이왕못에 던져졌습니다. 사단은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율법적인 요구도 다 이뤘지만 사단의 권세도 깨트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욕심에서 그리고 미움에서 시기심에서 기타 여러 가지 죄악들 우리의 찌꺼기에서 벗어난다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한 우물에서 어찌 단물과 썩물을 내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어둠이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갈까요? 그런 주장은 귀신은 몸에 붙는다. 성령은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영에 들어가지만 귀신은 육에 붙어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귀신은 믿는 자에게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인 예수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집의 주인이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사단이 그를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게 귀신을 축사하고 그런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감히 어둠의 것들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조금만 숨어 있고 가겠다. 빛에 가려서 조금만 숨어 있어야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방에도 불이 켜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에 의해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에게는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바로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았던 마귀 앞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워합니다. 마지막 때 심판, 주님 앞에 서는 심판, 물론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죽음의 심판이 앞에 있을 때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진정 죽은 자와 살은 자 다 이렇게 서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 심판도 있고 또 하나는 상벌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 앞에 나가면 바로 이 죽음인 지옥에 대한 심판, 영원히 멸해지는 심판, 그리고 세상 근세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심판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에게는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생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는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 무엇을 선한 일을 행해서 행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선을 행한 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이지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오직 예수 벗어났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게 되고 믿지 않은 자는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상벌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나 우리는 이 지옥의 심판, 또 영원히 멸해진 심판, 그런 악의 심판, 그런 것은 우리에게는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그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말에는 그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그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게 날마다 미혹될 것이고, 믿는 자는 자유함을 누릴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의 문제는 놀랍도록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자유함을 너무나 많이 누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날마다 죄책과 그런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믿는 자가 진실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심판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심판에 대해서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해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도 예수 풍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도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때문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악의 심판대 앞에, 영원히 면해지는 심판 앞에는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가 깨트려질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역사는 반드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다 섰을 것이지만, 이 심판을 받은 자는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먹는 것을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뱀에게는 네가 왜 먹었느냐고 묻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심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입니다.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바로 심판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왜 그러냐? 믿음의 근세가 이토록 놀랍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근세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죄책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심판에서 벗어난 자이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함께 가는 자이고,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베풀어지는 상 앞에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유고무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단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 날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존재가 예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사망으로 가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간 존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자유함을 만끽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케 하는 그 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 군데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의 말씀에 우리를 의심에 심어줍니다. 성경을 오용하게 만듭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를 정말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이웃과 교회 지체에게 덕이 되고 있는가, 나에게 정말 유익한가, 진실로 그걸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으로 오는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지만, 우리 청년 때 초등학교 동창이 오늘 이게 밖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막 성경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갖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너무나 불편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야, 네가 이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데 왜 평강이 이렇게 없냐? 내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하는 말이 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을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평강을 심어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TV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들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평강으로 다가와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두려움을 심어주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한 메시지를 전한다면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의뢰에 가면 그런 말하면 딱 정말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제발 그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까? 왜 우리에게 염려를 끼칩니까? 왜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평강을 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사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시대에 산다는 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듯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죽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11명의 제자들이 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하면서 그를 주님 앞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놨습니다. 정말 순교는 그곳까지 다 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외에는 다 유다는 자살했지만 그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 현장으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의욕이나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에 의해서 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북한 선교회에서 청년 때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 선교회에서 이 한 목숨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그 말을 들어서인지 제가 북한 제일 가까이 파주에다가 콕 심어놨습니다. 저는 그때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열리고 있으니 아마도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가는 길이 열린다면 저는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방학 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집사님이 부산에는 신발 공장이 많습니다. 운동화를 만드는 데가 많은데 거기에 북한에서 지사가 열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때 막 그렇게 말이 오고 왔습니다. 야,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야 지금 북한이 열린대 북한이 그러면서 내가 그거 가겠네 그게 가겠네가 30년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이 한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놓길 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 십자가의 길이랄지라도 거기는 평강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본 영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는 그 길에 마지막 부분에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밟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믿음도 많이 없었지만 좀 그 얼굴 표정 하나가 너무나 평안한 것입니다. 이야, 모판 위를 걷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저 길을 걷는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바로 복음의 길은 어렵고 힘든 그 길이라 할지라도 모판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평강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평강으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인데 왜 믿는 자에게 너는 뭐 하나 때문에 지옥 간다는 음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당신 자유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